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죠? 예,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장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 500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였으면 신약 성경 가운데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깎아내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야고보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 이야기는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게 아니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루터는 카톨릭에 어떤 반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그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하면서 무리수를 둔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저녁 만찬에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나왔을 때 그가 부인할 것까지 말씀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좀 우울해졌죠. 예수님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빌립도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분위기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앞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빌립처럼 묻는 건 당연하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하셨지만 보지 않고 믿을 실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빌립처럼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저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빌립아, 거의 3년이 넘는 기간을, 공생의 기간 동안 빌립을 제자로 삼아서 함께 했는데 근데도 넌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잖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빌립이 알아들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아마 작은 자들,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거로 보아서 알았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덧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만 한단다. 아까는 안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연합,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연합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인식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인가 봅니다. 예수님을 그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예로 드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셨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계신 성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도 저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왜냐? 성령을 받지 않고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공생의 이전에 30살이 되기까지 그 가난한 집에 목수이셨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큰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목수 일을 하는 동안 초능력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그 목수 일을 감당해서 가족을 부양했으니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늘 찌든 모습이었겠죠. 당시 예수님은 그 고향이셨던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세포리스라는 도시에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옛날의 목수는 돌 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외모가 어떻겠어요? 그러니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어찌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여 정도나 같이 있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를 더 당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으로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저게 목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냐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 다음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부터 요한복음을 쭉 보아왔을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고 먼저 단서를 달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기정사실일 때 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 믿는 자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래요. 저게 무슨 말씀일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제한을 입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제한을 입고 자신의 고향 주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하게 될 텐데 그 일은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저렇게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 그룹들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내 이름을 둔다고 하시죠. 내 이름을 둔 곳, 거기 와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성전으로 2장에서부터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연합되어 계신 그 상태, 우리도 그 안으로 초청을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은 그렇게 초청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행한다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저기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두 번째 보혜사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알아. 너희는 작은 자들이라서 지금 깨닫는 것도 둔하고 또 너희의 그 능력 없음 나도 알아. 너희가 뭘 하겠니? 그러나 지금 너희의 상태는 비록 작은 자들의 상태지만 너희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일이 곧 생긴단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3일 만에 살리시고 비록 육신을 입었던 몸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그렇게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마 하고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진리의 영,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진리의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죠. 그 예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성령님이 거하신답니다. 왜 거하실까요? 두 번째 보혜사, 예수님의 하신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또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란다. 이렇게만 말하면 제자들이 더 부담스러워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너희 실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와 같은 몸을 입고 와서 너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했던 것처럼 내 역할을 할 보혜사가 오신단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연합된 채로 내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건다.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줄 거란다. 또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루터를 인용하면서 가톨릭의 횡포에 반대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해서 행함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누군가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오직 행함으로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행할 실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우리를 보고 믿게 되고 믿어서 알게 되고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